제목은 이름, 안식, 부모입니다. 이름, 안식, 부모. 신명기 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신명기 4장 44절,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6장까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은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길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이야기하거든요. 법, 규례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이 가나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로 물들어 있었고 무죄한 자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땅은 오염되어 있었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총체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사랑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다가 그 땅에 심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즉흥적인 선택이요 판단이 아니라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오늘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을 지키듯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법,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면 모를까?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듯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규례와 법도들, 율례들을 우리는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리타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3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 3계명.
1계명, 2계명은 아마 어제 김옥자 전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망령되이. 좋은 단어 아니죠? 망령되이.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무가치하다. 아무 쓸모 없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가치가 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없나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말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뭘 걸고 인도하시냐면 자기 이름 걸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따라서 할래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절대 그런 이름 아닙니다. 무가치한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있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도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전의 번역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전의 번역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니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빛의 이름이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우리가 자주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그 이름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마땅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삶도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4계명인데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하라? 안식하게 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안식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안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안식하고 동시에 이 안식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안식이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것이 전염되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 바쁩니다. 그렇죠? 저도 바쁘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에게 안식 그러면 안식은 게으름입니다. 안식은 태만이고요. 안식은 죄입니다. 안식은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해주겠다. 마침 이번 주일에 전했던 메시지가 안식인데 이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이 여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유로움 그러면 이게 물질하고 연결을 해요. 아,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여유로워지지. 천만에요. 돈은 있어도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유로움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유로움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믿음이 있으면 안식합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안식을 지키면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겠다. 거룩하게 하고 복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6절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5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이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16절에서 중요한 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하면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이라는 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보장된 계명은 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보장된 계명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카베드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에도 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썼냐면 부모 공경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부모는 경홀히 한다든지, 부모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홀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잘하는 백성들, 부모님께 잘하는 민족, 그렇게 이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끔, 이제 내일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끔 이제 제 아버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아버님을 왜 그렇게 세울까요? 좀 쉬려고. 아버님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농땡이 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아버님께 부탁할 수 있겠죠. 목포에 있는 형님이나 저나 아들들이 다 목사예요. 다 목사.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39년을 하셨습니다. 39년을. 목회가 전부였죠, 뭐. 평생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강단에서 그걸 전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 이제는 더 이상 보장된 강단이 없어요. 이제는. 저나 형님이 할 수 있는 효가 뭔가, 아버님께 여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 드릴 수 있는 자리, 여전히 설교에 대한 긴장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저나 형님이 그래서 가끔씩 아버님 세워드리는 거예요. 비단 저의 육신의 안식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 딴에는 그게 효입니다. 효. 저희 아버님으로 하여금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그러면 저도 아버님 세우는 게 괴롭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아해 주시고,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기왕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을 강단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버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꽉 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그 다음에 안식, 그리고 마지막이 부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안식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내게 주신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카베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